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뜨겁게,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입니다. 그죠? 주님 오심의 계절, 성탄절이 있는 주님 오심의 계절, 우리 주님 임마누엘 그 약속대로 오시고,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자, 오늘 교회력으로 뭐예요? 교회력으로 대림절.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제1주. 주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림절 제1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대강절.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또 강림절,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대림절. 이제 용어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용어가 이게 진작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러는 거야. 물론 다 같은 의미긴 합니다. 대강절이나 강림절이나 대림절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림, 대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 그 다음에 림, 우리 주님이 임하여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은 몇 주가 있냐면 4주가 있습니다. 초가 이제 4개 켜질 건데, 4개의 초가 켜지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강단의 색은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오늘 제가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맞췄습니다. 컨셉을 세트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강단색이 보라색이구나, 초를 보고 보라색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은요,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 왕으로 오심, 이것을 의미하죠. 위엄, 존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라색. 예전에 왕들이 자색 옷을 입어서,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보라색이 강단의 색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요,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이 영적으로 새해입니다. 자, 새해가 언제예요? 우리 1월 1일, 1월 1일 송구영신 지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자, 새해는 1월 1일이 새해죠. 이건 육적인 새해고요. 우리의 달력의 새해는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영적으로 새해는 오늘입니다. 자, 교회력의 출발은 뭐로 시작한다? 대림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대림절,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활동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사순절, 그리고 그 사순절 6주가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의 권세 이기고, 무덤의 권세 이겨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부활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을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에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절,
그 성령 강림절이 계속 되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오늘 뭐라고요? 또다시 대림절. 이게 교회의 달력, 교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영적으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날이에요. 영적인 새해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대림절은요, 주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하자.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주제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외쳤어요? 누가 외쳤어요?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약 한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한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쳤어요. 뭘 외쳤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에서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어디서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라. 또 어디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광야와 사막은요,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와 사막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의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 황량한 우리의 인생의 삶, 쉽지 않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바로 이 현장이죠.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이고 이 세상이 바로 사막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고 사막인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골짜기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두어지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골짜기 메꿔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워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골짜기 길이 되지 못해요. 내 신앙의 골짜기 길이 되지 못해요. 그것으로 주님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 도두어지고 메워져서 길이 나야 돼요. 이사야 40장 4절 상반절만 떼어서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골짜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오늘 우리가 메워야 될 골짜기, 오늘 우리가 북돋아야 될 골짜기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길을 열려면,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려면 정말 골짜기들마다 도두어지고 메워지고, 그래서 그게 평탄하게 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맞이하는 이 시간,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나의 파여진 골짜기를 보는 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나의 골짜기, 파여진 골짜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골짜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보여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메꿔지게 될 것이고요, 길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 평탄해지는 길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도두어야 할까요? 나의 골짜기, 내가 도두어야 될 골짜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로 가서 정말 내가 도두어야 될 골짜기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도두어야 될 골짜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골짜기 도두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골짜기가 메꿔졌으면 좋겠습니까? 깊이 파인 나의 골짜기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 메워져야 합니다. 돋아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순종의 골짜기. 이거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의 외모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매혹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감입니다. 그는 왕감, 그건 분명히 외적으로도 대단한 체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깨 위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깨 위가 더했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어디까지? 사울왕의 어깨까지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 어깨 정도밖에 안 되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갔던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주는데 그 갑옷이 질질 끌리지 다윗에게 맞겠어요? 그렇게 건장하고 키가 큰데, 그 정도로요, 그는 외적인 외모가 대단히 좋았던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적으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왕이다 까불지 마, 막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자랑을 했을 겁니다. 자기를 내세웠을 겁니다. 너희들 다 무릎 꿇어 막 그랬을 겁니다.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대단했겠죠. 근데 사울은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의 건장한 모습도 봤고 그의 겸손한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뽑아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렇게 좋았던 이 사울, 근데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왕이야, 나는 왕이야, 왕이 되어가면서 그는 점점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골짜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골짜기를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골짜기가 자꾸 파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에요. 끝내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 골짜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가, 불순종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게 파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하에 선지자 사무엘도 패싱해버립니다. 선지자면 뭐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면 다 할 수 있어. 선지자가 해야 될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는 사무엘 선지자도 패싱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사무엘은 이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패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쳐버리는 거죠.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빼돌립니다. 거짓으로 빼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패싱해버리죠. 거기다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그는 점점 더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를 파내려가고 불순종의 골짜기를 자꾸 파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뭔가 결단도 했고 그래 피워도 새롭게 하니까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만큼 여러분 새롭게 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이 순종의 집안이 내 이 순종의 이 집안이 점점 약해지더니만 나는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 불순종의 골짜기로 깊이 빠져들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 사울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그의 강팍함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강팍함, 그것이 조금씩 나의 순종 속에도 지금 파고 들어와서 나의 순종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순종의 골짜기를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여러분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골짜기가 되고 깊어진 이 불순종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도두어야 된다. 우리는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두어야 할 나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믿음의 골짜기입니다. 아까가 불순종이었다면 이거는 불신앙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상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상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는 정말 좋은 일꾼이었고 제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택함을 입었다? 그건 정말 좋은 일꾼이죠. 좋은 제목이죠. 거기다가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재무부장시켰습니다. 회계를 맡겼습니다.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믿음도 생기고 또 믿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 능력들을 그는 보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탐심이 생겼습니다. 사울에게 강팍함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과 그 탐심,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 여인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여기다가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의 속심은 그가 돈꾀를 맡고 있어서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겨진 것은 골짜기였습니다. 어떤 골짜기냐? 탐심의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 그것이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결국은 점점 그의 깊은 잃어버린 믿음의 골짜기를 파내려가 버리더니 끝내는 자기 선생님을 그 탐욕 속에 은 30에 흥정해서 거래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 선생님을 30에 거래해서 흥정해서 팔아넘긴 거죠. 거짓의 입맞춤으로 팔아넘긴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탐욕으로 불신앙의 골짜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 탐욕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탐욕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믿음의 골짜기가 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괜찮으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괜찮게 달려오셨나요? 나의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더니, 조금씩 약해지더니 한 번에 싱크홀처럼 팍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깊이 파여진 잃어버린 나의 믿음의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돋우어야 되고,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우리 주님이 그 길로 나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돋우어야 될 나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사명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 요나였습니다. 그런 헌신의 사람 요나에게도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나같이 선지자인 그도, 정말 하나님의 헌신에 충성된 그도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헌신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헌신의 명령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헌신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서는 강팍함이었다면, 가룟 유다에게서는 탐욕이었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헌신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인간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삐지는 거, 인간의 감정입니다. 삐지면 헌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헌신 잘하가도 삐지면 안 합니다. 인간의 감정 또 하나,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은 헌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니나 잘해라, 섭섭하다, 안 합니다. 인간의 감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감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인간의 감정 때문에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인간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자신의 인간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감정이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를 선포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요, 왼수 같은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다 멸망되어야 될 족속들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 요나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놈들, 저 원수 같은 놈들, 저들을 구원하라고요, 저들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못합니다. 저들은 멸망돼야 돼요. 확 유황불로 멸망돼야 될.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감정 때문에, 그 인간적 감정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졌습니까?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이 파였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앞서면 헌신을 잃어버립니다. 헌신은 계산을 하게 되면 헌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야 헌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헌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과거에 헌신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헌신, 그 골짜기가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 어떤 인간적인 계산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 계산을 다 버리고 잃어버린 이 헌신의 골짜기를 하나하나 메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도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여호와의 길이,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두어야 될 나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1세기 크리스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 얼만큼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얼만큼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잃어버린 깊이 속에 진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에 빠져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에 빠지게 했을까요? 사울에게는 강팍함이었다면 요나에게는 인간의 감정이었다면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로 빠지게 만든 것은 피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었고요,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핑계를 갖다 주어서 더더욱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빠져들어가면 그건 수렁이 됩니다. 육신의 안일함도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설교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사상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다. 편리주의. 신앙의 편리주의를 쫓아가면 우리 신앙은 다 골짜기로 빠지고 맙니다. 수렁으로 빠지고 맙니다. 편한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 것은 육신의 피곤함, 그 핑계, 그리고 또한 안일함을 쫓아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더더욱 그들이 그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 것은 때를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때. 그들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하고요?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 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 자다가도 깰 때. 결국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은 너무 힘이 약하고 너무너무 약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기껏 슬금슬금 뒤를 쫓아갔던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육신의 피곤함에도 핑계치 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육신의 피곤함에 우리가 핑계치 말고 나의 골짜기를 도두어가며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를 메워가며,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날에 나의 파헤쳐진 골짜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도두어서, 이제 이 대림절이 4주간이 계속이 되어지는 이 4주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씩 그 무너진, 그리고 싱크홀처럼 확 가라앉은 그 골짜기를, 잃어버린 것들, 그 골짜기, 파여진 골짜기들을 조금씩 도두어서 평탄케 만들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이 준비되고 그 길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 파여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깊은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주님 오심의 계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서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